창세기 강의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모습 속에서 부모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와 둘째 아이의 터울이 5살인데 재미있는 것은 두 아이가 3살에서 한 6살 정도까지의 사진을 보여주면 얼굴만으로는 본인의 사진을 헷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찾을 만큼 어린 시절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형질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참으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장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죠.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 곧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유전자가 사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부족해 보이는 부모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도무지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행동만 골라 하는 친구나 동료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올리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라면서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실망했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바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피조물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에게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며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돼지지 라며 그 돼지라는 그 종의 특징을 그냥 받아들이고 맙니다. 길가에 돌멩이나 나무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바람 너 실망이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안에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형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만이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내일을 위해 오늘 인내의 시간을 보낼 줄 알며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배워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지금 당장은 내 옆에 사람이 또 나라는 존재가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실망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지금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 곧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모습이 죄로 인해 끼워져서 그 안에 왜곡된 마음과 욕망이 생겼지만 본래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근처에 갔더니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본래의 나를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본래 나구나 라는 걸 인정하며 자기 자신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내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나 공경의 말이 그런 공격의 말이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규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자, 이 말은요, 신앙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비록 당장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하거나 웃으며 대할 자신이 없어 피할지언정 맨 마지막 지점에서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다. 물론 그가 저지른 죄와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겠지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질 때에 이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신앙인으로서 맨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더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수보다 더 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옆에 동료와 가족, 친구들이 그 모습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회복해야 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 인간에게 다스리는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인간에게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동사인데 그 어원의 여러 의미 중에서 목자가 양무리를 이끌어가다라는 그 표현이 가장 이 말씀에 적합합니다. 여기서의 이 라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대충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장악한 가운데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라다, 곧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대충 하지도 않으시고 폭력적으로 대하지도 않으십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섬세하게 돌보면서 양떼를 보호하고 길러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라다,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라, 라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라다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이 다스림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호수 저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드신 사이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 지역에 평생 살았고 그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호수에서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광풍이 몰아치자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며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동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잔잔케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것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경력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그 문제를 평정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더 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거룩한 장소인 성전, 하나님을 겸손히 만나야 되는 장소인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본질이 훼손되자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스리는 사람은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기꺼이 그것을 바로 잡을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본래의 뜻에 맞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에덴 동산의 최종 책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준 이 모든 생명체의 책임을 네게 맡기고 동산을 잘 가꾸도록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내가 모든 만물의 영장이니 마음대로 이용하고 가꾸는 건 귀찮으니 대충 내버려 두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상태로 잘 가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노동하다라는 겁니다.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도 동산을 이리저리 다니며 즐기기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원을 가꾸며 성실히 하루하루를 지냈던 겁니다. 물론 이때의 노동은 고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감탄과 감사 속에 그들은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은요, 인간을 6일간의 창조에 멈추지 않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인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자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공동 관리자, 그 책임자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은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터를 바라볼 때,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이 땅의 생태와 환경, 사회와 경제, 정치, 예술을 바라볼 때 창조의 동역자, 곧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바른 다스림을 실천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주변에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실망에 마음이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절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닌 나답게 사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잘 사는 거다라는 거죠. 동시에 믿음 안에서 나는 내 삶을 잘 다스려가고 있나는 것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꾸리느라 힘드신가요? 일터에서 정성을 다해 일해서 분명 그곳이 이전보다 나아졌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신가요? 건강하지 못한 문화와 어둠의 돌멩이를 하나씩 치우며 여러분이 속한 곳이 회복되도록 노력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무모한 시도 같아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창조의 동역자로서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다스림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으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잘 다스린다는 것,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다스림이라는 소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된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응원하고 축복의 마음을 건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